안녕하세요.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이 그 머리에 씌어졌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군중의 광기 어린 함성에 밀려 결국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걷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arrying his own cross 라고 번역하면서 이 장면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 걸음이 철저히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주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진 분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이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걷고 계십니다. 왕이 자신의 왕자를 향해 나아가는 위험 있는 발걸음입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이죠. 이 문장에 담긴 아이러니를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조롱을 담아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군중의 압박에 굴복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넘겨준 그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명패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명패가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사용되던 세 가지 비즈니스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누구나 읽을 수 있었을 것이고 라틴어는 로마 군대와 정부 문서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동방세계 전체의 상업과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는 어느 나라, 어느 계층의 사람도 이 명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 세 언어는 단순한 안내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쓰는 로마의 군인 고넬료가 훗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어를 쓰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명패는 이미 그 날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다스림에는 언어적 제약도 국경도 없습니다. 이 명패가 불편했던 대제사장들이 달려와 항의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공정했던 재판을 이끌었던 군중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던 빌라도가 명패 하나 앞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대답합니다. 원문에서 이 말은 현재 완료 시제로 2번 반복됩니다.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한 번 쓴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이전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는 3가지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들은 요한복음의 청중은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자, 보좌가 되었습니다. 23절에 와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십자가 아래 병사들이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옷가지는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이 입던 옷이 뭐가 그리 좋을까 싶지만 고대에서 옷가지는 꽤나 값이 나가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넷으로 찢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이 문제였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이음새 없이 한 통으로 짠 옷이라서 찢으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제비를 뽑자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이 시편 22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수백 년 전에 고난받는 의인의 탄식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속옷을 굳이 자세히 묘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 그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으로 묘사되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병사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이 순간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수치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병사들이 제비를 뽑는 그 평범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십자가를 조금 더 가까이 비춥니다. 공관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여인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잠시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30년도 더 전에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예언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 노인이 그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과 같은 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는 요한복음 전체 십자가 처형 기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 장면,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부분이 전체 십자가 처형의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장면이 바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도 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높고 우뚝 솟은 십자가와 달리 당시 십자가는 병사의 키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과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장면을 단순한 효도의 이야기로만 이해하기에는 당시 상황은 훨씬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돌봄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유년기의 기록 외에 예수님 공생의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당시 남편 없는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혼자 생계를 꾸려가기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역시 유일하게 십자가 앞까지 따라온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가장 신실한 어머니와 가장 신실한 제자를 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혈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사랑으로 묶인 사람들, 서로를 어머니로 또 아들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형제와 자매이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중심에는 이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또 우리는 주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그 자리에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 창조의 질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며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사랑으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마음과 또 순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롱 섞인 명패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그 왕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그리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일을 돌보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피로 맺어주신 당신의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어머니로, 아들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크고 복된 자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구체적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